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아 그가 인류의 조상도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일에 아주 완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전 과정, 시작과 시험과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본향 찾는 자의 나그네 된 삶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흔적, 믿음의 흔적의 조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귀한 그런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창세기 11장부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이르르는 전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 그렇게 처음부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삭을 드릴 정도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불러내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끌어 가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켰음을 또 순종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있고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길에도 좋은 길만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가뭄은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이 사건에서 가르치신 것은 당시의 세상은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는 또 하나님의 태양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태양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칭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아브라함이 잘못하여서 또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아브라함이 그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열국의 왕들이 나오고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궁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사라를 다시 돌아오도록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신보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권능자이심을 배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목자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그 가축들의 먹이를 목초지와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싸움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먼 데서 타국에서 온 그런 큰아빠와 큰아버지와 그 조카 사이에서 그렇게 다툼이 있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 먹고 사는 산업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권을 경험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양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고대 당시에 어른보다 아이가 또 젊은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권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양보를 합니다. 롯은 초장이 좋고 물이 많은 동쪽으로 소알 쪽으로 향하여서 소돔 쪽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만 남게 되었어요. 모두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모든 여정의 주권 주동자가 되어서 이끌고 왔다가 중간 하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오직 피부치 하나인 롯이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자신을 떠나갔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본토와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함께 오다가 이제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혼자예요. 옆에 그렇게 있는 것 같고 항상 변치 않을 그런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도 내가 붙잡았던 것들도 다 떠나가고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홀로 된 아브라함,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떠난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친밀하신지 그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공허하고 혈육은 하나 남았는데 그까지 떠나갔을 때 이방 땅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떠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조상이란 것은,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했을 때, 그리고 결국 그것이 떠나감으로 내게 막대한 손실처럼 내게 두려움이 됐을 때조차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사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주님이 나의 은밀한 일들도, 나의 아픔도, 고통도, 다 억울한 것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그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약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약속의 말씀으로 왔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게 주겠다.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주목하여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땅을 자세히 눈여겨보라. 지금 이 보고 있는 동서남북 그 땅, 내가 줄 땅이다. 기업을 지금 땅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고 계세요. 이제는 그리고 그 땅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가득 찰 그 땅을 누릴 후손들을 주겠다. 16절에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만 아무리 많아도, 재산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누릴 사람이, 상속자가 제대로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후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지금 가득 차게 다시 말씀하세요.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낙심하여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발로 밟아보아라. 네가 직접 디뎌보아라.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번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던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찼냐면 발로 밟는 그 땅과 마음 가운데 땅의 티끌같이 많은 그런 후손들로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밟는 이 땅, 이제까지는 나그네로 남긴 발자국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주님이 그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올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오늘 내게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도의 감사와 순종의 표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복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예배이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믿음이 생겨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올해 2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작하실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발로 밟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져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므로 인생이 힘들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에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요. 친척도 떠나가요. 사랑했던 것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영원한 확실한 선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셈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오시며 약속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에도 아픈 상처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떠나가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안에서 일어서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감사하면서 미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